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좀 해나갈 때 아버지 성령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심령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맹가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심령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맹가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어디 아플 적에 견디러 내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인간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의 내려 주심을 잊지 사랑을 힘쓰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날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내외가 빛나는 새벽별 인간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날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사랑의 내외가 빛나는 새벽별 인간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전은 신음에 더욱 나와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전은 시름에 넘나가시니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리라. 눈에 밝은 빛에 비춰주시고 너의 전은 시름에 넘나가시니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서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천천천비르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천비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어둠의 길 오르나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일어나거라. 성령물이야 성령의 성령을 띠 성령물이야. 온전한
심중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는 인생을 각오하네.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라. 너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불이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빛.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불빛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빛.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불빛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빛.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불빛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빛.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빛. 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앉아서 집사님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김홍석 집사님 오시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나 봐요. 많이 위로하라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집사님과 함께 제의서 드리니까 참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나중에 또 우리가 소개하게 되겠습니다. 예배 중간에 우리 많은 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이고 가족 또 나라와 민족. 특별히 한국은 잘 나가더니만 이제 거꾸로 지금 막 곤두박질 치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불림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혼란을 허락하시고 믿지 않은 자는 가만 놔두죠. 벌써 마귀에게 넘어갔으니까 하나님 할 손을 쓸 거 없어요. 마귀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근데 믿는 자들은 제대로 안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고. 왜냐하면 제대로 나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은 제대로 된 부모라면은 엄하게 저기 애들을 올바르게 돌아가게 하죠. 하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나 때문에 한국이 그 모양 고꼴이 됐는지, 우리 교회 때문에 그랬는지 그걸 살펴야 됩니다. 모든 거야 교회부터 출발하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그냥 세상에서 그냥 그러면 안 된다. 노아 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홍수가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대요. 홍수가 온다고 그러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가 이제 홍수를 맞아서 다 죽었죠. 지금은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시죠. 준비하라. 흰 옷을 입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 모든 걸 놓고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선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심야 가운데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가기보다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따라가며 편하고 쉽고 넓은 길을 우리가 걷고 있사오니 어찌 아버지 그 들림 받겠으며 어찌 언약 혼인잔치에 참여하겠습니까? 벌고 다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우리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연약한 가운데 모두 저 앞에 나왔습니다.
주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사함받기 원하며 씻김받기 원하고 온전케 되기 원하고 아버지 영광 가늠자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주셔서 이 시간이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죄사함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아버지 노아 때와 같이 아버지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는 저들은 믿음 없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생활 따라 살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한국이라는 교회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저버리고 시장적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환난이 임했습니다. 잘 나가던 한국이 이제는 거꾸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의 관용한 땅이 되고 있습니다. 강포와 살인과 아버지 포악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욕과 거짓과 기만과 부정성과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고 아버지 악한 자들은 더 기승을 부리면서 아버지 나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깨어날 때고 소리 때고 애통할 때고 아버지 죄를 회개할 때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참아하게 하여 주시고 누구에게 손가락 잡고 없이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아버지가 깨닫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주여 시간이 아버지 형적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성령의 아버지 힘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심령을 녹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속이 넓게 하시고 기머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포머리가 마르게 하여 주시고 갇힌 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가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내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이 말씀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죄가 아니라 아버지 주가 친히 말씀하는 시간에 되어지게 하시고 영성을 참여한 주의 백성들 또한 아버지 원전의 믿음 가운데 영광되는 저들 되어지게 하여 주셨고 주여 지금도 나라 민족되는 고통받으며 울부짖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강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김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환기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자 김과 여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속히 세워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트럼프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트럼프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따라 한마마다다
헤아리 보에 두 손 내고 주님 울어라 목자음을 만지오니 오 예수님 나 주가 충성하게 하소서. 나무와 주님 들여야 기뻐하시니까 나무와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 것이라 사랑하게 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는 정령을 타사 본디오 고비라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삼지 사람만의 주름자 가운데서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지라 성령을 있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죄를 사하시는 가운데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제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주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 잠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죄를 내려놓고 고백하였사오니 그 흐르신 거룩한 보혈로 말미 우리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세상이 너무도 시끄럽고 너무도 어수선하고 너무도 아버지 악이 관영한 땅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하고 노아 때보다 더 악한 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며 미혹 가운데 이단으로 빠지고 아버지 세상으로 빠지고 그저 육신으로 살면서 편하고 넓은 길 쉬운 길로 걸어가고 있어.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아버지여 죄의 그 구원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했어. 주의 종이 아버지 종으로서 온전히 삶을 감당하지 못했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한국에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란에 환란이 일어나고 아버지 많은 법관들이 아버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동하며 아버지 하는 심지어 자기 생명을 끊는 법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다시 은혜 가운데 교회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종들이 주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애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버지가 한국을 향해서 부르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캐나다도 그러하고 미국도 그러합니다. 아버지 많은 자들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떠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크 카니가 아버지 불쌍히 여주셔서 아버지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뒤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트럼프를 통해서 아버지 복음의 문을 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종을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다해주기까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기를 모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연약한 가운데 주 앞에 아버지 나왔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두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중할 점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됐습니다. 일곱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성경을 분별해 주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데기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와 있고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우리 안집사님이 그 한국 나가신 게 이제 10년 됐나요? 9년이 9년 됐군요. 아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9년이 지나갔군요. 벌써 후딱 지나갔네요.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오시고 다시 캐나다에서 만날 아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참 교회가 지난번에도 김홍석 집사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교회가 있나 없나, 없으면 좀 큰 교회 가서 편하게 예배 드릴 텐데 하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있네. 그래가지고 여기 교회로 오게 됐어요. 한 2번 왔나요? 2번? 네. 다시 이제 오겠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만두러 할 때까지 계속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교회 사명이죠. 부족하죠. 이제 부족해서 참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참 너무 말로 다 할 수 없이 송구스럽습니다. 정말 온전한 계획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그 계시록도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혼자 신앙생활하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 맨 처음부터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도 7개로 이제 택하셔서 이제 종들을 하나님 말씀 보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가 온전케 되길 원하죠. 그래서 교회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참 얼마나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천국 갔는데 모처럼 그 주의 종이 가니까 아이고 주님 버선발로 뛰어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이제 성도가 그러는 거야. 왜 우리 올 때는 그냥 계시더니 버선발로 뛰어나가냐고 차별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목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와서 내가 너무 기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많이 알면 더 매가 심하다는 거죠. 알면 생하지 않으니까. 사례 평신들 모르면은 하나님이 모르니까 그렇겠지 하고 합니다. 죄 정도는 알 건 많이 알거든요. 근데 행하지 않으니까 그 매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많은 목사들도 지옥이가 있다고 그래요. 지옥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하게 했는데 지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지지는 않고 맨날 지라고 그래가지고 지옥 가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가지고 거기 있대. 평생 십자가도 안 졌는데 여기서 한번 십자가는 져봐라. 지옥에서 고생받거든. 끔찍한 얘기죠. 울술 얘기는 아니죠. 왜냐면은 우리 모두가 이제 그 심판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준비해야 되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죠.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 절대로 속이지 못하고 정말 두려운 거. 그래서 저희 이제 가족 중에도 2분이 이제 3분이 이제 먼저 가셨는데 한 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2분은 확실하게 그 천국 가신 것 같은데 가장 첫째 문제가 뭐냐면 첫째째는 두려워한다. 하나님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간절하게. 그러니 임종 때가 돼서 편하게 해서 마지막으로 맞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뭐 간증을 하나 잠깐 하자면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 저는 그때 일하느라고 불이어죠. 임종 자리를 못 지켰는데 저희 누님이 이제 저 그때 가게를 하고 있어서 누님이 가서 있었는데 그 이혼하셨는데 내가 너한테는 믿음의 유산을 주겠다. 믿음의 유산. 뭐 얼마나 담대해야지 믿음의 유산을 준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에 나가기를. 내게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 할 수 있어.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을 이게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가 살아갈 때 주님이 제일 피눈물을 흘리시죠. 예. 그래서 7교회 보내시는 거예요. 편지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 라오디게아.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이제 요한 사도잖아요. 예. 요한 사도가 이제 반모섬에 있었대. 반모섬 지중해 못 가보셨죠? 지중해 유럽 그쪽에.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그리스 그쪽 앞에 그 저기 반모섬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조그만 섬이에요. 거기에 이제 요한 사도가 귀양 가게 됐어요. 그때 이분이 90이 훨씬 넘은 그런 노인네거든요. 근데 반모섬 이게 아주 유배지인데 거기는 허허벌판이죠. 거기 저기 탄광이 있다고. 탄광에서 일을 하셨다. 그 연세. 그분이 이제 도미티아노 황제가 그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을 핍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베소에 살았고 에베소. 지금도 에베소시가 있는데 그게 터키에 있습니다.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데 거기서 사시다가 쫓겨나가지고 반모섬에 갔다는 거죠. 반모섬에 갔는데 1년 딱 사실 1년. 너바라는 그 황제가 됐을 때 그분이 96년에 되셨거든요. 1년 만에 돌아오셨는데 1년 동안 거기 계신 거예요. 거기 계실 때 이 계시록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가 언제냐면은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 때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도 죽고 바오도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놈이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네로 황제가 얼마나 미치광이냐면은 지가 일을 잘못해놓고는 지가 불을 질렀어요. 로마에다가. 그러고는 이것을 크리스찬들이 했다고 해가지고 크리스찬들 그때도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좀 미친 놈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죽고 그 후에 이제 그때가 60 몇 년 몇 년인데 30년 더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에게 이렇게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 교화시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세에 대한 얘기예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핍박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정말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사도 나는 예수의 뭐라고 합니까? 구절에 보면 여기 보면 아시죠? 환난과 나라와 참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동참한 자.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예수님의 예수님 고난 당하셨죠. 십자가 돌아가셨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데 왜 십자가에 죽였을까?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세상은. 세상은 야 너만 없으면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러다가 죽는데 너 때문에 그렇지 못하잖아. 이런 식으로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좋아하는 게 죄를. 그래서 누가 내 죄를 지적하면 다 싫어하죠.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랑하고 죄된 삶을 그냥 계속 살기를 원해요. 그걸 지적하면 다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굉장히 유선이에요. 아까 안지상이 얼핏 들었는데 다 거짓말이고 다 가짜야. 굉장히 정직하시죠. 좋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다 가짜고 다 거짓말이거든. 그걸 얘기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해. 세상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 왕은 바로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 창조했지만은 마귀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 왕 마귀가 모든 걸 망가뜨리고 있어요. 언론들이 다 엉망이죠. 한국 봐요. 조중동 다 거짜들만 그냥 다 얘기하고 있고. 이 미국과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들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마귀에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그래요. 유튜브에서 좀 바른 말을 하면요, 엄청나게 그 탄압이 들어옵니다. 이전에 그 코로나 그 코비 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코비가 그 맞으면은 그 저기 뭐야 그 가짜고 오히려 병이 난다. 안지선이 백신 맞으셨어요 한국에서? 오, 안 저는 맞으셨어요? 맞을 필요가 없었어요. 면역이 2배 보통 사람. 그래요. 특별하시네.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떠나니까 막 유튜브가 폐쇄당하고 막 계정을 잃고 막 그랬습니다. 네. 이게 마귀는 지금 한국에서는 이재명 막 욕을 해도 그 다 저기 가되죠? 막 자뻑가고 그러죠. 예, 그리고 막 죽기도 하고. 그래도 모르겠지. 예, 쥐새끼도 모르고. 저기 뭐 죽죠.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세상 왕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 예, 마귀. 그래서 마귀가 지금 세상을 자꾸만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만 가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예수님도 환난을 당하고 죽으셨죠. 우리 믿는 자도 마찬가지로 환난으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믿는다고 해서 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환난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어요. 그 안지선이도 환난을 많이 당하셨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환난이 있어야 참 아들이다, 참 딸이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사생자는 내가 난 아들도 아니니까 그냥 그래 다 좋다. 근데 진짜 아들은 내가 정말 엄하게 걔를 잘 다스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참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를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시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눈물의 빵을 먹어보진 않은 자고는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눈물의 빵을 먹어야 돼요. 눈물의 빵.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인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잘 나가고 뭐 막 나가던 그런 우리 삶이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해서 막 깨지죠. 막 깨지고 고통이 오죠. 그걸 통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이것이 크리스찬 삶에 있다는 거죠. 환난이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주님 닮아가는 그런 것이. 그래서 환난인 유익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야. 고난 때문에 즐거워하고 고난 받을 때 즐거워하라.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나여 근심하지 않을수록 오히려 크게 기뻐. 우리도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에 붙들면 안 돼요. 병나.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쫓겨났습니다. 원래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이스라엘에 살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쫓겨났어요. 사방으로 다 그냥 집을 잃었죠. 뭐 모든 걸 다 잃고 떠나갔는데 그 가운데도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정말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그냥 막 혈기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냥 막 하나님도 욕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고. 막 그러고 엄마하고 불평하고.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아직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해서는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요, 이 고난 같은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져야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육성이 깨지는 과정이죠.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자리까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과 또
그 시련, 정말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정말 예수가 내가 믿어지고 내가 먼저 확인을 해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가? 입으로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돼. 그래서 그걸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사실 때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런 확인을 안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그냥 터덜터덜 걸어간다는 거예요. 매주 그냥 교회 가고 매주 말씀 듣고 그리고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안에 성령의 그런 역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역사, 그것에 확신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아무나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목사만 아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는 이 말씀이 내 귓구멍에 확 들어와야 돼. 들어오면서 내 마음 팍 쳐야 돼. 그렇게 되면요, 찬송할 때도 막 눈물이 콱콱 막 쏟아져. 성경 말씀인데 막 눈물이 그렇게 흐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마음을 무는 연 상태, 마음을 무는 영 상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면 주님이 함께 먹는다. 함께. 주님이 함께 먹을 때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게 많이, 저도 그래요. 아이고 목사가 좀 몇십 년 전을 하는데 저러고 그냥 지질이 궁성 떨고 있네. 아니 말은 안 해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막 눌리고 그냥 완전히 짜버라지고 그냥 땅이라도 있으면 그냥 꺼져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또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내가 이길 수 있다. 그 예수의 환난과 참음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제가 함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동참.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기본. 이걸 해야 돼, 이거. 돌아가신 어머니도 맨날 이걸 하시더니 천국 가셨어. 제가 어머니께서 가정 예배 드리자고 하면 내가 막 장난하고 막 그랬거든요. 아주 못됐거든요. 제가 그때 예수를 몰라가지고.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매일같이 가정 예배 드리시고 또 암에 걸려서 돌아가실 때는 얼마나 간절하게 회개하는지 말도 못해. 눈물이 그냥 막 강물처럼 쏟아지는 그런 회개를 통하고 한나절 기도하다가 우리 누님이 가가지고 엄마 때문에 막 울면은 절대로 못 울겠어. 내가 지금 좋으신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네가 왜 우냐? 울지 못하게. 너무나 확실한 믿음 같고 밤새 그 위암 때문에 아프잖아요. 옛날엔 저희 마취제가 지금같이 못했거든요. 80년도, 85년도로 가셨는데, 근데 한국에 있는 누님이 이제 또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꿈을 꿨는데 그 어머니를 꿈을 꿨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도 무릎 꿇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붙들리니까 그 죽음도 무섭지가 않아요. 나는 좋은 데 간다는 게, 좋은 데, 절대로 울지 마. 나는 좋은 데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그 참음에 동참하게 되면 날마다 그게 아직 온 게 아니에요. 이제 올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그 기다릴 동안에 성령을 따라 사는 거야. 성령. 참음. 하나님을 참음과 또 이 땅에 살 동안에 많은 참이 또 필요하죠. 울고 화가 나고 그냥 막 한 대 쥐어받고 싶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성령을 따라 사면 다 참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은 주일날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같이 필요한 거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은행에 돈이 얼마 있는가 확인할 것보다도 먼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있는가 그거 하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천한 정도 성령을 받으려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말도 못해. 회개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참음을 타니까 아직 천국이 난 게 아니야. 예. 끝까지.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7교회에다가 이제 쭉 말씀하십니다. 10절서부터. 예. 이 말씀을 이제 전하라, 전파라는 거죠. 전파.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말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증거하다 죽었죠. 네로한테 죽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여러분 그런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내가 이게 저기 영생인데 이거 전하지 않으면 얘는 지옥 가는데 이거 가만히 있을 거냐 이거지.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지. 지옥 가면 영원토록 불에서 그냥 지옥 불에서 타고 죽는데 그거 가만히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전해야 이 사람이 지옥 안 갈 텐데. 그래서 바울은 나의 몸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냥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로마 가면 너 혼난다. 근데 그냥 끝까지 가가지고 로마 가서 그는 순교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야 하냐. 부끄러워하지 않냐. 복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복음 모든 민족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복음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마귀를 쫓는 능력, 병든 자를 일으키는 능력, 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능력 있게 그는 사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우리의 교회 사명이 바로 복음 증거에 있어요. 복음 증거. 두 번째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 교회는 머리가 되는 그는 예수의 머리. 예수께서 12절에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신 거예요. 촛대가 있는데 거기 금 촛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교회에 주님께서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시면 그건 좋은 교회. 근데 주님이 아주 뭘 입고 계셨습니까? 금촛대를 보았는데 인자 같은 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으로서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시면은 이게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를 상대도 안 되는. 주님이 계시. 주님이 계셔야 그 예배가 상대돼요. 주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우리의 모든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은 정말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멜키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시고 또한 그분은 거룩하시죠. 끌리는 옷을 입고 아주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죠. 가슴에 금띠, 승리한 금띠를 띠셨어요. 금띠. 승리하고 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거저 생긴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자기 앞에 있는 그 영광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즐거움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 주님의 즐거움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십자가가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강도와 함께 달렸잖아요. 벌거벗고. 그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부끄러움의 그 자리까지 나갔다는 거죠. 주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영광의 왕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이렇게 세우셨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은 머리털이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이렇게 나와 있죠. 14절에 눈 같으면 그는 불꽃 같고. 그러니까 주님은 굉장히 거룩하시잖아요. 아주 성결하게 거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룩하고 성결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하면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우리가 부패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의 발은 빛난 주석. 빛난 주석에 써 있죠. 15절에 빛난 주석 같다. 주석이 얼마나 무거운 거죠. 그건 뭐냐면 주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주님은 사랑이시죠. 뿐만 아니라 또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정말 두려워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그 입에서는 많은 물소리. 음성은 뭐야? 15절 나오죠. 많은 물소리.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제대로 있는 교회는 생명이 흐르게 돼 있어요. 생명이. 목사 말씀도 생명의 말 같은 그런 말이 나와요. 주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16절 넘어갔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은 뭡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7별? 네? 교회인데 그건 길 쳤다가 교회이고 별은 뭔지 아셔요? 이걸 마치면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그 상품이 있는데 그걸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못 맞히면 가만 안 해. 내 거 같은 거. 이 별은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주님께서 손 오른손에 붙들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나와 있으니 천사들을 가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제가 옛날에 기도받을 때 이 말씀을 받았어요. 바람으로 불꽃으로 너를 쓴다. 근데 바람 불꽃이 아직 안 됐어요. 하여간 주의 종들은 별같이 주님께, 그러니까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야 돼.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장중. 모든 능력이 주님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께 붙들려야 돼. 옛날에 우리 알던 사람이 이제 제가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너무 그냥 안타까우니까 그때부터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40일을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매일 매일같이 올라가서 기도. 100일째 되는 날 주님이 그한테 불고 있는 십자가를 다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간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 자, 날성검 제일 먼저 날성검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주님께 딱 붙들리면은 아주 입술에 권세가 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 입술에 권세가 있어. 그래서 전도할 때나 또 말씀 증거할 때나 권세 있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4장 11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여가 골수를 찔러 쪼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요, 내 안에 숨겨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드러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네.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내가 그냥 막 찔림 받으니까 막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주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면 얼마나 밝게 빛나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는 누구예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치유를 하잖아요. 그 예수의 그 치유의 강선이 막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보고는 이 요한 사도가 엎드려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볼 때 그 발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요한 사도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 폼에도 안기고 그랬던 분인데 이제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보니까 그냥 자기는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카펜터 몫으로 오셨던 주님은 그렇게 온유하고 자비하시고 그런 주님이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영광과 능력과 거룩함이 아주 뭐 끝이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런 분을 우리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까도 말했던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정말 순종하는, 절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만 종이지 안 그래요. 다 종이에요. 다 종이에요. 다 똑같아요. 저는 위치만 여기 서 있을 뿐이지 다 똑같은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통해서 머리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삶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환난과 그 나라와 그 참에 동참하는 가운데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교회가 진정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얼굴이 흰 양털 같고 하신 그 주님을 섬기기 합당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주 앞에 버거운 자 같이 있습니다. 갈 것도 없고 아버지 벗을 것도 없고 아버지 너무도 비천하고 너무도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많은 악한 마귀 올무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바라볼 건 주님밖에 없고 피할 것도 주님밖에 없고 아버지 도울 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눈으로 아버지 문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백성을 기워주시옵시고 인종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기를 아버지 한국이 그러옵나이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옵나이다. 오직 돌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돌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인이 되시고 우리의 죄사함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오니 오직 예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그 예수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시험받기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의지하여 시험받기 원하고 변화받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한번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이모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아버지 오병이와 같은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의 확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아직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하실 때. 오늘 이렇게 모처럼 안집사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아쉽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되고 또 안 가시니까.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주님이 공급하심을 통해서 모든 게 채워지고 특별히 우리 마이클이 이렇게 또 잘 돼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몸은 떨어져 있어도 계속 서로 기도하며 그렇게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에 아버지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과 산성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 원합니다.